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은 이 겸손한 성도가 되어서 은혜 받아 은혜로 삽시다. 이런 은혜로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아무 일이든지 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겸손한 성품을 훈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마귀 사탄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는 이 교만하면 마귀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기도 해서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갈라서게 만들고 터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수법이요 수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교만한 자는 대적하지 버린다. 대적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하옵소서.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겸손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표지예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겸손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지가 겸손이라는 말씀.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세상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내가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고 건강하다고 자랑하고 말 잘한다고 자랑하는 이런 말쟁이가 아니라 겸손을 보여줍니다. 왜?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겸손을 정의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자, 겸손이 뭘까? 그냥 굽신거리고 말 잘한다? 그게 겸손이 아니죠.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난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어느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말씀 은혜에 감사한다면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저의 가장 큰 장점이 겸손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겸손한 것 하나만은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우를 겸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 마음속에는 이 교만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누구나 교만의 본성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잠언서 6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교만한 눈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즉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의 교만은 어떻게 됐어요? 모든 죄의 근본이 됐잖아요. 교만한 마음 가지고 마귀 유혹받아 교만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보려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보려고 따먹었잖아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이 교만이라는 죄가 자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예일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장로님, 권장님, 집사님들 중에도, 믿음 좋은 분 중에도 교만의 죄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사를 해도 제대로 인사도 받지도 않고 말해도 대답하는 둥 마는 둥, 그런 교만한 목사도 있고 권사, 집사님, 장로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가 없는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가 겸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미리 나와 있습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옥토의 마음그릇을 준비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전받을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은혜를 사모할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예배 시간이 길다 짧다 이게 논하기 전에 겸손한 자가 되면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찬송 중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교만한 마음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와서 교만한 마음 다 버리신 일로 압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교만과 겸손이 각각 가져오는 결과는 너무 분명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교만은 부끄러움을 가져오게 돼요. 내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을 얻게 합니다.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어느 기사를 보고 어디 내가 인터넷에서 봤던가 나중에 국민에서 봤던가 제가 몇 달 전에 본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가 뭐하는 분이죠? 연세대학교 교수죠. 돌아가셨지만은 장수하고 돌아가셨어요. 며칠 전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에 아버지가 오셨어요. 그 교수님 아버지가 오셨다니까요. 아들 대통령 취임식이다. 근데 자리를 어디 앉은지 아세요? 일반인이 앉는 자리에 앉았어. 앞에 부분에. 아무도 몰랐는데 어느 기자가 그걸 알아보고서 인사를 드렸어. 대통령의 아버지니까 윗자리에 앉힐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앉는 자리에 앉았대.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그걸 알게 되죠. 그렇게 겸손하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살 곳이 8번 만에 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7번을 떨어진 거예요. 8번 만에 합격해서 이제 검사가 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어요. 7번 떨어져 8번째 된 사람이 없다니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부정을 해서라도 컨닝해서라도 그냥 붙들러 애를 썼을런지 모르는데 8번 만에 합격했는데 이제 자기 동기들 후배들 다 이제 합격해서 검사 뭐 판사 다 되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8번 만에 합격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고 갔어요. 교수님 아버지 찾아와서 합격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공짜 술은 이해관계가 있는 밥은 얻어먹지 마라. 그러시면서 카드를 하나 줬어요. 아들한테. 이걸로 써라. 아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확인해 봤더니 3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아버지가 3천만 원을 아들한테 주면서 절대로 공짜 술, 이해관계 얽힌 밥 얻어먹지 마라. 대접하라. 얼마나 깨끗하게 은혜에서 일을 했습니까? 세상에 노총각이 돼가지고 돈 5천만 원인가 수년의 검사 생활하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5천만 원 가지고 결혼했어요. 몇 번 선봐가지고 안 되고 하다가. 근데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내 선을 봤는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며칠 동안 이래 생각했겠죠. 자기가 결혼 안 해주면은 평생 총각으로 늙어 죽었대. 그래서 결혼했대. 그거 저 나왔어요. 그 뉴스에 들어가면 나는 몇 번 읽어봤어요. 신문에는 났어요. 인터넷 들어가 찾아보세요. 그래 결혼했어요. 그래 자녀를 하나 낳았는데 먼저 갔어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도 없겠다. 물질의 욕심도 없겠다. 자기 역량껏 헌법을 따라서 법대로 정치하는 거예요. 이권에 휘둘리지 않고 검은 돈 먹지 않고 뇌물 먹지 않고 얼마나 깨끗하게 자라고 있습니까? 지금 사우디에서 또 중동에서 그 건설업 유조선을 수주해온 것 계약을 체결한 게 수십조 원이잖아요. 60조 원이 아마 좀 있으면 100조가 달성될 거예요. 전에 대통령은 수조 원의 빚을 짊어지고 뭐 수백조를 짊어졌다는데 지금 벌써 100조가 넘게 지금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이 조선업에서 지금 14척의 유조선을 나왔잖아요. 사우디에서. 앞으로 1년 반 동안 일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이렇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교만과 겸손이 가져오는 결과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자기가 앉고자 하는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경우는 부끄러움을 가져옵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은 모든 사람한테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으로 무장할 수 있을까 힘써야 합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 다 버리고 교만한 생각, 교만한 말 다 버리고 어떻게 하면 겸손으로 무장을 할까? 무엇보다 죄로 말미암아 내 자신 안에 교만이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잠언서 21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는 망령된 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교만의 결과는 뭐죠? 성경에 보니까 패망이라. 패하고 망한다.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앞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는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겸손은. 겸손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실천되어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는 직장에서, 사업하는 사람 사업장에서, 이웃 간에도 겸손함이 실천돼야 돼. 그게 좋은 나라가 됩니다.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고, 좋은 가정 식구들이 될 수 있는. 즉,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 할 때는 다툼이 발생합니다. 나와 공동체 안에 어떤 다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살피고 곧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성품인 동시에 실천해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할 덕목이에요. 겸손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겸손을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는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을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진정한 겸손의 본을 보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는 바라봅시다.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볼수록 겸손을 배우게 되고 겸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겸손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성경에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의미가 좀 다양합니다. 헬라어에 보니까 겸손이라는 단어가 타페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타페이노스. 이 뜻은 천한 뜻이에요. 천한. 낙담시키는, 초라한, 낮은 등급 등 다양한 의미를 볼 때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가 아닌 것 같이는 보여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 타페이노스, 이 겸손한 단어, 천하고 또 낙담시키고 초라하고 낮은 등급 좋은 단어가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겸손,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상반절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은 자기를 뭐 비하하거나 용기가 결여된 그런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말한 대로 겸손의 출발점은 회개가 돼요. 회개. 먼저 자신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인 안에는 겸손이 없어요. 겸손의 음티가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인 안에는 겸손이 없고 겸손을 가장한 위선과 교만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 자꾸 보세요. 겸손이 없어요. 교만하니까 자꾸 그것을 위장하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이렇게 변명해서 거짓에 거짓말하고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나고 있는데 불구하고 교만하니까 한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는 진정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좋은 사람 인물 있죠. 어거스틴. 얼마나 어거스틴은 믿음이 좋은 분이었는지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잖아요.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우리 기독교인의 표지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자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참으로 품격 높은 겸손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겸손의 본으로 제시한 분이 나와요. 누굽니까? 진정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좀 더 설명드리면 빌립보서 2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는 전에도 많이 읽어봤습니다마는 여기서 기억할 것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겸손의 본을 보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이킨 자, 즉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겸손해야 하고 겸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교만이 최악의 인간의 성품이라면 겸손은 최고로 좋은 성도들의 성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면 겸손해지고 좋은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생각이 건전하고 마음이 건전하고 행동이 건전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또 더 나가서 또 한 가지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겸손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것이며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것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멘. 겸손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이 허영이라는 말씀인데 허영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는 허영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케노독시아입니다. 케노독시아 이것은 직역을 하면은 허영으로 나오는데 또 헛된 케노스라는 단어와 그러니까 케노독시안이라는 단어와 헛된 이 케노스라는 단어와 또 독사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합해진 합성어로 해요. 그러니까 허영 헛된 영광이 합해져서 이 합성어로 이 말씀이 나왔는데 즉 헛된 영광, 쓸모없는 영광, 허식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와 정반대의 개념의 단어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겸손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이웃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약속하신 거 있어요. 겸손한 우리에게 뭘 약속했을까요? 베드로전서 아까 읽으신 말씀 5절 6절에 보니까 은혜를 주신다. 은혜. 아멘. 또 때가 되면은 높여주신다. 아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은 높여주신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겸손의 중요성을 교훈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는 말씀은 마치 앞치마를 입고 겸손히 서로 섬기는 사람들처럼 일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은혜를 얻게 된다는 은혜. 나는 왜 교회 가면 은혜를 못 받을까? 은혜가 없을까? 그거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마치 앞치마를 입었다 생각하시고 섬기는 거예요. 겸손히 섬기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은혜 받게 됩니다.
또한 삶의 고통과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왜 주실까? 내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겪은 줄 아세요? 새벽 기도하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까지기도 하고 바지가 찢어지기도 하고 달려가다가 또 운전하다가 눈길에 밀어지고 앞으로 차가 뒤집어지고 남떨어지에 떨어져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별별 일을 사건을 다 겪었어요. 목사라고 그런 일 없는 게 아니에요. 아프기도 하고 감기도 잘 걸리고 기침도 잘하고 그런 많은 고난과 고통을 왜 나에게 주실까? 내 자신을 하나님이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기회로 여기고 잠잠히 참으라, 인내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은 높여주시고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건강히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50년은 제가 병에 많이 걸려가지고 시간이 갔다니까요. 17가지 이상의 병이 걸렸더라고요. 의식으로 5번 이상 쓰러졌더라고요. 5번. 작년까지 5번. 그래서 지금 건강히 살잖아요. 때가 되면 높여주세요.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은 지금 겸손한 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겸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네 번째는 또 한 가지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겸손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 중에는 없지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성육신했다는 말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언제? 2023년 10월 오늘 29일이죠? 29일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 그릇 걸어가시고 흠도 티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분이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썩을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오셨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계시죠. 근데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셨어요. 말의 몸을 빌려서.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지셨어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지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십자가지요. 그 십자가 꽤 무거워요. 제가 고등부 학생들 한 5년 지도할 때 이대권 신학교에서 그 문화의 왕 하거든요. 학생들 토요일날 밤에 전도하게 해서. 근데요. 좀 껄렁껄렁 건들건들 예수 믿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옆에서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근데 그 학생이 건들건들 예배도 자꾸 빠지고 그러는 학생이었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장면을 자기가 지어냈어. 하겠다. 그래가지고 무거운 십자가를 예배당 쫙 뒤에서 이제 팬티만 입고 짊어지고 비틀거면서 이제 만취 와가지고 강대에 올라와서 십자가 세워놓고 거기에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맨살에다가 십자가를 지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양손에 못 박히고 다리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허리에 옆구리 창에 찔렀잖아요. 피를 다 물과 피를 흘리실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쓰고 아픈 십자가.
앉으셔도 돼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인데 근데 누구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돼. 니네들이 져라. 제자들 중에 하나 지어라. 베드로 수제자지 네가 져라 할 수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신분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기까지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또한 친히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 계실 때에 요한복음 13장 4절에 5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둔 시점에서 어떻게 했어요? 친히 선수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두르시고 제자들이 그 냄새나는 발, 찌르는 발을 다 씻겨주셨잖아요. 그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요. 겸손한 삶을 신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겸손하신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목회자 바라보고 사모님 본받아야지 바라보고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바라보고 본받아야지 참 많이 만만한 말씀. 사탄이 든다. 시험 들기 시원.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나를 너무 섭섭해하는 교인이 있으면은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 자꾸 바라보면 시험 들어요.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은 탈무드가 성경적으로 잘 써 있죠. 탈무드에서는 애써 높은 자리를 잡으려 쓰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 남으로부터 내가시오 라는 말을 듣느니 올라가시오 라는 말을 듣는 편이 낫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는 자를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며 스스로 겸양하는 자를 높이 올린다 라고 탈무드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가르치신 겸손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입어 배울 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거든요. 근데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 믿음, 절제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꾸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 충성하고 절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성품을 가진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삼아가면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